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모세라든지 요셉, 다윗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누구와 성경 속 인물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더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처럼 민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일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나처럼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과 비슷한 성정을 가진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야곱과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 속에서 사실 무언가를 강력하게 붙잡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으려 합니다.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성공을,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조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고 흔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야곱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팔꿈치를 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손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치고 외삼촌의 재산까지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평생을 자기 방식, 자기 힘, 자기의 계획으로 축복을 붙잡으려 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야곱의 DNA를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그 DNA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기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조언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들을 틈이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런 야곱을,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정면으로 부딪히십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셔서일까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깨뜨리실까요? 왜 복음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항복해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오고 우리 삶에 부흥이 오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올까요? 물론 우린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꺾으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모든 정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위로하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다윗을 깨뜨리셨어요. 요셉을 깨뜨리셨고 모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분주한 발걸음, 나를 위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래 붙잡고 있던 그 옛 야곱의 성정들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때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관계의 단절 이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죠. 오늘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뛰어나서 잘나서 살아가는 것 아닌 거 잘 아시죠? 누군가를 붙잡지 않으면, 뭔가를 기대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 연합하지 않으면, 뭔가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뭔가 안정을 갈망하고, 그래서 쉴 새 없이 막 분주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붙잡을 만한 그런 곳이 있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달려가죠. 그게 사람이든 집이든 내 능력이든 내 손 안에 붙들고 있어야만 내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어려워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야곱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실패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얻을 때까지 계속 트라이하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얻지를 못하겠죠. 부끄러움을 안다면 시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속여서라도 내 손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인생 전체를 자기의 어떤 뛰어난 머리로 계산을 했고 모든 상황을 잘 조율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 이렇게 뒤틀려지는 그 관계 때문에 라반의 집까지 그 외로운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쉽게 한마디로 하면 붙잡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 홀로 혼자 남아 있어요. 그는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무슨 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람이나 물건이나 재산이나 강 건너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 자신 하나뿐이었어요. 철저한 고립, 완전한 침묵,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던 그가 처음으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동안 항상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었고 무언가가 자기의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계산이 멈췄고 모든 능력이 멈췄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에 사회에 나갈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불안하죠. 왜? 늘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바깥으로 보내는 순간 이들이 정말 잘해낼까? 이 사회가 만만치 않은데 이용만 당하면 어떨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그분은 야곱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엄청난 씨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뒤흔들고 만지고 뒤바꾸는 거룩한 방문이고 만짐이고 다스림이었어요. 야곱의 어떤 겉모습의 레슬링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의 이대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이런 인생은 앞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외로운 밤에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왜 하필 그때였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찾아오시죠.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약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팔복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팔복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요. 우리 보통 그런 사람 있잖아요. 챔피언을 먹은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저는 아직 헝그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라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어떤 마음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상급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가장 약할 때, 가장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세계관을 바꾸고 그의 마음 자세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어떤 소유에 따라 내 행복이 좌우되었거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비교 우위에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동창회나 친구 모임에 갔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들이 더 많은 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돌아올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계속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 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바뀌게 되면 아마 우리는 어떤 교회의 성장에 대한 어떤 관점도 달라질 거고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어떤 관점도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널브러져 주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장면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몇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아니 정말 위대한, 그냥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갑자기 널브러진다. 엘리야 역시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있을 때 그는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그는 이세벨을 바라보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인간 중에는 가장 처음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리를 걷자 사람들은 와, 제자 베드로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폭풍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목소리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뒤흔들고 새롭게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동굴에 도망쳐서 그 아들람 동굴에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데 사울은 자기를 막 찾으러 다니고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라도 지켜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만 하겠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선 야곱처럼 사람도 상황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어둠의 시간이 언젠가 또 이 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밤은 결코 혼자의 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공부한 모든 분들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꺾으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자, 야곱은 끝까지 이기려 했어요. 그 밤도 자기 방식으로 그냥 그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씨름하고 버티며 버텼습니다. 밀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이렇게 허벅지 바로 밑인데 몸을 지탱하는 자리이자 어떤 힘이 시작되는 자리죠. 그가 평생 의지해온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이골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걷지 못하고 이렇게 걷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인간 야곱이 무너진 거예요. 다리가 꺾이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씨름을 멈추고 처음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그는 누구에게도 복을 빈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그는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야곱을 꺾으심으로, 무너뜨리심으로, 깨뜨리심으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시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무너졌는데, 깨뜨려졌는데, 수치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이 부흥하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방식과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무너뜨리기 싫은 어떤 자존심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체면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어떤 물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그 관계입니까? 우리 안에도 야곱처럼 쉽게 내려놓기 어려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기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바로 그 환도뼈, 하나님 그 부분을 치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 삶이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절뚝거린 모습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고 할지 몰라도 그 절뚝거림이야말로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또 그 흔적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살아남았다는 표식이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 환도뼈의 저름과 같은 그런 어떤 시간은 결코 불행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날 밤 절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전보다 그는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걷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신앙 공동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도. 그런데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우리는 이곳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준비하는 바로 그 순례자의 삶, 사명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구나라고 내 위치를 깨닫는 순간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내가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너무나 가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관계가 불편했는데도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친구가 거절해도 내가 사과한 것으로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그 영적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체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래된 싸움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새 이름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